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제한성으로 신약 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고신총회 헌법 교리표준 제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세례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의 세례와 유아 세례를 함께 시행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또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열린문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본문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왜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통해 더욱 알곡을 견실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전체를 뒤흔들고 있을 만큼 큰 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지요.
고린도 교회의 흔들림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파벌로 얼룩진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이끌려서 파벌을 형성하고요. 자신 쪽 사람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치는 악한 풍토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안타까운 대목이겠죠. 스포츠계에서는 자라나야 할 꿈나무도 파벌의 희생양이 되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꿈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유소년 축구 선수 대표로 국가대표였고 심지어 그 국가대표 주장을 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친구가 축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축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코치에게도 맞고 선배에게도 맞고 매일매일 맞아서 견디기가 힘들었대요. 두 번째로는 파벌로 인해서 이미 갈라치기 된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 친구가 키가 안 크는 겁니다. 키가 안 커가지고 자기는 좀 더 커야지만 좀 더 빠르게 좀 더 건장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를 보니 나는 안 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축구를 포기하기 전에 친선전을 가졌는데 초등학생인데 자기보다 어린 선수인데 정말 잘하더란 거예요. 그냥 11명 중에 특출하다가 아니라 자기가 대회 나가서 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서 자기가 축구를 그렇게 하고 난 날 이 친구 이름을 수첩에다 써놨대요. 그 친구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박주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축구 천재라고 불리고 엄청난 스트라이커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프로에 가지 못했어요. 사실 이만큼 우리나라 스포츠계는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파벌의 다툼은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단체 또한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다양한 학교에서 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일반대에서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끼리끼리 다니는 것을 또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신학과는 신학과대로, 기독교 교육과는 기독교 교육과대로, 그 다음에 국제문화 선교학과는 국제문화 선교학과대로, 그리고 일반대학은 일반대학대로, SFC 간사는 SFC 간사대로. 그렇게 있다가 저희 학년이 그 파벌을 완전히 이제 없애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교회에서 파벌이 발생했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파벌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파벌을 형성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출신 지역에 따른 지파별 차이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파당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자로 구분하는 파당이 형성된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는 세례를 지금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를 의미하는데요. 누군가는 바울파에 속하고 누군가는 아볼로파에 속하고 누군가는 게바 곧 베드로파에 속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파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파벌을 나누고서는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며 다투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그 후에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거짓으로 내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례인 세례가 파당을 나누고 파벌을 짓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학식이나 많은 재물을 교회에 가지고 온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례라는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주인은 세례를 받는 당사자도 아니고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인 목사도 아니고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하는 성례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성례를 인간의 욕심으로 더럽혀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례가 자신들의 욕심이 가득 묻어난 성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교회의 성례인 세례가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쟁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운 파당으로 나눠졌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과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찌 나뉠 수 있는가? 탄식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결코 나뉠 수 없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지금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더 낮고 비천한 자도 없고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와 그렇게 구분되는 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 부산에 있는 선교지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면서 세웠던 것들을 탐방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서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가 세운 일신기독병원, 바로 부산 좌천동 일신기독병원과 부산 진교회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선교지를 탐방 갔었는데요. 이 일신기독병원은 맥켄지 선교사 가족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피워서 열매 맺는 병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에 있을 때 그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벌을 받아 가혹한 병에 걸렸다고 나은 자들의 손가락질하며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먼 이국 땅에서 온 이 맥켄지 선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아내는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학문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후에 이 가족들을 보면서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한국 나병 환자들의 친구. 세력을 키워서 파벌을 나누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대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초청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세력을 넓히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고 자신의 힘을 위함인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예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슨 속은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르죠. 근데 요즘 속담을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 사실 이렇게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를 쓰면은 목사님 잘난 척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자성어 쓰지 않았는데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자성어나 속담들이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의미가 있죠.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남편분들, 아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내분들, 저 남편분들이 남편분들도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느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 이제 자녀 키우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간혹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 묻어날 때가 있어서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또한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역도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학력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죠.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죠. 사역을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만약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원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뭐냐면 불신이 가득하지. 무슨 소원을 들어줘. 이러니까 이제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누군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구하겠죠. 구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다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SNS를 보는데요. 거기서 하나의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엄청 유행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여자 4명, 5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 갑자기 이 여자애들이 말도 없이 동시에 뒤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남자가 갑자기 한 여자를 바라봅니다. 한 여자만. 모두가 5명이 한 남자를 바라볼 때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바라봅니다. 저처럼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남자가 어리둥절하고 여자애들은 막 웃는 거예요. 마음이 늘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편한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험한 굴곡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러한 말씀을 그 당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사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단어, 헬라어 아프론테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상 의식적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눈을 돌려 한 곳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화 속에 나타난 남자와도 똑같습니다.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고 있었고 친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애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늘 친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늘 사랑하고 늘 바라보고 있었던, 의도적으로 그 눈을 향하고 있었던 예수께 눈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10절에는 같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헬라 원어상은 비슷한 단어는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곳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럿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시선과 말들을 건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힘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빌붙고, 누군가는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 빌붙고, 누군가는 부자에게 빌붙고, 누군가는 목사에게 빌붙고,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이 시험 많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분열이라는 무서운 결과로부터 지켜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인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했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 은혜의 성례를 두고 오히려 파당을 나누어 서로를 공격하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서 맥켄지 선교사의 삶을 예화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맥켄지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 2명이 장성하였는데 직업을 선택했는데 간호사를 둘 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과거 자신들의 가족이 사랑했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들은 병원에서 애를 낳지 못하고 죽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산모들을 보면서 부인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 최초 부인병원을 세워 의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그리 높지 않았던 그때에 오직 여성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병원을 세웠으니 그 병원이 바로 부산 최초, 경남 최초로 부인병원으로 세워진 동구 자천동에 위치한 일신기독병원의 모체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와이프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하원이 하율이 다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병원이라서 목회자 할인이 들어가서 전도사 때 어쩔 수 없이 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독병원이라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늘 환자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믿음의 자녀로 아이를 키워주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그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일신기독병원을 지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대부분이 누구냐? 바로 맥켄지 선교사의 와이프가 학교를 세워 가르쳤던 그 나병 환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갖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상처내기를 좋아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파당을 나누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뤄갑시다. 같은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하면서 같은 말을 하며 다시 복음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 열린문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향하는 생명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가정과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찬송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오직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오직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행합니다. 먼저 이 제정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지키십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세례의 의미를 자녀에게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먼저 문답을 하고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 뒤에 함께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기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와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기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백남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로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백남기 성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백남기 성도는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백남기 성도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남기 성도님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이와 선우는 한 가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로 본을 보이며 우리 제이와 선우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라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남기 성도님 계단이 조심하시면 제가 내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나중에 공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남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가정들은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남궁 선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곽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백남기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어린 곽재희와 남궁 선우에게 유아 세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 백남기 성도가 세례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백남기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남기 성도를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백남기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곽재희와 남궁 선우에게 복을 더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경건한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부모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언약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는 참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때에 이 아이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날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례받는 영혼들 위해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부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죄와 마귀와 용감하게 싸워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백남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곽재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남궁선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들이 살아가기를 바란 마음으로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잠시 일어나서 돌아봐 주시겠어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90 어르신으로 안 보이시죠? 예, 정정하십니다. 그죠? 진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기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꽃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세례 받으시는 분께, 그리고 유아 세례는 우리 세장이신 또 이관창 집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세례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언약의 표를 허락하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자가 주어진 생을 다할 때까지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악에서 보호하시며 지혜와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옵사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례 언약의 정신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영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며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과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과 모든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